5월 7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 거리는 꿈속에서만큼은 자신이 자유롭게 걷고 뛰는 꿈을 숱하게 꾸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침에 이제 꿈에서 깰 때마다 그는 계속 반복되는 현실의 차가운 굴레, 즉 자신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한 심정으로 확인해야만 했을 겁니다. 물론 밖에 나가면 현실은 더 처참했습니다. 자신을 죄인처럼 바라보는 정죄의 눈길, 어쩌다 저렇게 다리를 못 쓰게 되었을까, 참 안 됐다 라고 하면서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는 동정의 눈길, 아니 어떻게 저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성전에 들여보냈어 하면서 마치 쓰레기 취급하는 싸늘한 시선까지 온갖 복잡한 시선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리다는 이유로 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지극한 보살핌을 받으며 그나마 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에게 무조건 기대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걷지 못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고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즉 국어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국어라는 장소로 택한 곳이 바로 성전 문 앞이었습니다. 그나마 사람들의 동정심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성전 앞이라는 걸 눈치챘던 거예요. 그때부터 고맙게도 아침이면 이 장애인을 성전 문 앞에 데려다주고 저녁이면 다시 집으로 데려가는 고마운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껏 구걸하면서 삶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구걸을 하고 있었고 오후 3시가 다 되어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오던 2명의 중년 남자를 발견합니다. 이 두 사람을 보고는 습관적으로 구걸하려고 손을 내밀었고 불쌍한 눈빛을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장애인은 정말 오랜만에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이 거린을 인격체로 보아주지 않았거든요. 그저 동전 몇 푼 달랑 던져주고 그렇게 경멸의 눈초리로 지나갈 뿐. 아무도 자기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정말 따뜻함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두 사람 중에서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 말과 동시에 이 두 사람이 이 거린의 손을 잡고 잡아다녔습니다. 그 순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걷게 된 겁니다. 그동안 꿈이나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거예요. 어찌 보면 돈 몇 푼 쥐어주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이 두 사람에게 받은 거죠. 사실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그 유명한 물리학자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의 메모지 2장이 20억 원의 경매가 되었다는 기사였어요. 이 메모지는 1922년도에 노벨상 수상이 결정됐던 아인슈타인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그때 자기가 호텔에서 만난 심부름꾼에게 팁 대신 건네준 게 이 메모지였어요. 이 메모지에는 조용하고 소박한 삶은 끊임없는 불안에 묶인 성공을 좇는 것보다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 또 다른 메모에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라는 아인슈타인의 친필이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아인슈타인은 이 메모를 건네주면서 훗날 운이 좋다면 이 메모가 팁보다 더 가치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인슈타인이 1달러를 팁으로 주는 대신에 자신이 좋아하는 명언을 직접 손으로 메모지에 써서 준 건데 그 말대로 팁보다 수만 배 아니 수십억 배 가치 있는 선물이 된 거죠.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날 돈이 있었다면 그냥 그 돈 몇 푼 쥐어주는 걸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던 베드로와 요한은 도움을 줄 수 없으니까 다른 어떤 도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도움을 이 거린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이, 그 도움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일으켰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예수 이름이 곧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이름을 붙드는 것만이 개인이 사는 길이요 한국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각자가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그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평생 걷지 못하던 거린을 일으켜 주었고, 거린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고, 베드로는 그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부터 왔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그 이름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 이름 붙들고 그 능력 의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